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간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그 심리학 중에 하나, 그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이 3개가 찍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때 점 3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은 3개지만 전체로 인식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물이 막 흩어져 있을 때 보면 그것을 보고 때로는 동물의 얼굴이나 혹은 사람의 얼굴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인식하게 될 때 부분보다 전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언가 볼 때 전경하고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인식하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배경으로 처리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특별하게 찍을 때가 있죠.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은 더 선명하게 부각을 시키고 그 이외의 것들은 흐릿하게 처리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인물은 전경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전경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보고 하나님이 배경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경으로 취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붓는 것,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그 시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어가 빠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실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바라고 은혜로 수용하고 축복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간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진짜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경으로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전경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이 배경으로 보고 있는 것을 나도 또한 배경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의 전경을 보면 예루살렘이었고 그 안에 주인공들은 주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면 그 전경이 여전히 예루살렘이고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면 이 전경이 바뀌게 되죠. 어디로 바뀌냐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하고 예루살렘은 배경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사도들이 없는 자리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전경과 배경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전경으로 바뀌고 있죠? 어느 부분이 전경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반경을 전경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데반처럼 믿음이 좋아서 순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도 아닙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멀리 사마리아까지 도망한 그런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어느 곳이 전경이 될까요? 성경의 전경이 되는 곳은 주님이 일하는 곳이 전경이 됩니다. 세상의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자리가 전경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곳,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서 바로 전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지나면서 인물의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도망자 빌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된 연유는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빌립은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 대한 사명에 불타서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갔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스데반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고 싶지는 않다, 나는 도망가야겠다 찾고 찾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조차도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정도의 느낌이었냐면 변기물로 샤워할 때의 그 불결함,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불결함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신앙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피신해서 숨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떨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붙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퇴보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해져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가장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그때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약화되거나 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언가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위치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가 어디실까요?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 그곳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야 할 위치로 다 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디아스페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어 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도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페로이, 여기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앗들을 움켜쥐고 그리고 이방으로 던지시고 흩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첫 장면을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망자요 비겁한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선교의 첫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는 씨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농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농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 질 좋은 씨앗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씨앗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이 모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의 밭에 뿌려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채로 뿌려지게 되면 파종이 되고 생명이 없이 죽은 채로 묻혀지면 그게 매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 중에 하나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7장은 스데반이 등장을 하고 또 스데반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빌립이 등장을 하고 빌립이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데 7장과 8장의 두 인물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교의 상황에서 또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집사였잖아요. 7명의 집사 직분을 받았던 같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 8장 전체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지만 빌립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과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구약에 나오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의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을 한 나라의 백성의 국호로 삼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이름을 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마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아마 그렇게 될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체의 백성의 그 국호를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기꾼,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기만하고 배신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찾아와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피신할 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계산하지 않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야죠. 베델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자기의 일신의 위험을 피해서 동선을 찾다가 보니까 야복강 쪽으로 자기 피신의 동선을 찾아서 야복강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찾아와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스스로 결정했었던 야곱,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에서만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태도와 신앙에 상관없이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20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니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고 하나님께 이긴 적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긴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부부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이 이길까요? 아내가 이길까요? 대개는 아내가 이깁니다. 남편이 이기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요, 사랑이 큰 사람이 항상 싸움에서 집니다. 상대방보다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죠?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항상 자식이 이깁니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자식과 싸우게 되면 부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은, 비겁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은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약속을 조금도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오고 비겁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뛰어나고 누가 보기에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열하게 비겁하고 온 힘을 다해 꼼수를 부리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신앙은 탁월해지거나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능함이나 무능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먼저 만나 주셨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어릴 때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요?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 도망간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어두운 인생의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세상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흑암 속에 두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어두움을 거두고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눈물 흘리는 자리, 빌립이 탄식하는 자리로 들어와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통곡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해 주신 그 이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고 나는 너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다라고 한들, 비겁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과 빌립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빌립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겁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복음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온통 기쁨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을 느꼈겠지만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비겁한 사람, 도망친 사람, 나같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